6장,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는데 우리 옆에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오늘까지 주기도문 이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종이를 나눠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미 이걸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글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욕심에 막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도 작게 좀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갔고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또 혼자 읽으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이거는 한번 만든 자료니까 오늘까지 이걸 쓰고 다음 주부터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큰 글씨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세 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 귀한 보석이 있다. 뭐라고요? 바로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주기도문, 세 번째는 십계명.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함께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세례받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내용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과거,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말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게 만들고, 십계명 뭐라고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 정말 여러분 사랑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요,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목하고 분열하고 우리가 미워하면요,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어지고 헛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제가 이번 주는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좀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인 이상의 사적 금지 모임이 이번 주 주일까지여가지고 이제 풀리겠지라고 그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발표되기를 한 달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우리 속회별로 우리 1료전도회부터 4유전도회 또 우리 남전도회도 나눌 수 있으면 두 그룹, 세 그룹 나눠가지고 한번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만나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직회 때도 보시겠지만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들이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그만큼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어우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생각들을 좀 다 들어드리고,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구나. 또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 또 지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를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사적으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또 우리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려고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기다리는데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인 이상의 모이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건대 일단은 우리가 예배 때 모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직원들 협의해가지고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거나 이번 주간도 이제 우리 청년들 한 2분 만나고 집사님들 한 2분 만났는데 정말 만날 때마다 다 저한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요. 감사.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 단상에 안 올라보셨죠? 단상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적인 책임을 주셨는지 몰라도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제가 찾아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기도 제목들 또 자녀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이 영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책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서재를 지난 주간에 여러분 봄철이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책들을 작년에 급하게 와가지고 정리를 다 못했어요. 이번 주간에 책들을 좀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에서 분류도 좀 하고 책장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또 마침 우리 장로님 또 귀한 주석을 주셔가지고 또 꼼꼼히 살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면서 제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제가 본질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가면서 이렇게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적 모임이 금지가 돼가지고 모일 수 없으면 참 너무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한되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와 또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 누구한테 쏟아놔야 할까요? 하나님께 쏟아놔라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눌릴 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요 달라요. 새벽에 저도 내려와가지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무겁지만 참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 제가 참 깊은 기도 가운데서 나가면 내려올 때 다르고요 올라갈 때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시기가 좀 무서우셔가지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를 뵌 분도 계시겠지만 키가 참 작으세요. 저처럼 체구가 크지 않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를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엄마가 잠을 깨우면 그렇게 싫었어요. 막 그 요가다시피 왜 나를 깨우냐고. 청소년기 여러분 잠이 얼마나 꿀잠 잡니까. 그러면서 그때 키가 크는 건데 그리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실 때마다 참 속된 말로 지옥 같았어요. 내가 왜 따라가야 되나. 막 엄마한테 가는 그 교회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15분, 10분 정도 됐거든요. 가는 길 속에서 정말 그렇게 엄마한테 좀 함부로 말을 했어요. 왜 나를 깨워가지고 얼마나 투정을 부리고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영상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들으실 텐데 아무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잠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머니 기도 끝날 때까지 죽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탁 동이 트고 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10분은요 천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 어린 마음에요 갈 때는 지옥인데 올 때는 천국인 거예요. 참 신기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겁니다. 갈 때는 지옥인데 올 때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아까 막말해서 죄송하고 참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참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와서 지금 우리가 반추해보건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키우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참 준비를 시키셨구나.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지만 또 돌아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주기도문이라는데 주기도문은 본말 뭐라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짧게 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기도문은 성경의 근거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제가 뭘 정리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정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맥락과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맥락이 좀 달라요. 그럼 누가복음 11장의 맥락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 밑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주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뭘 부탁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또 식사를 전후로.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속담, 탈무드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필히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없으면 기도의 연합이 없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3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드를 빼버리면 정말 전기 제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코드를 꽂아야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이 기도의 연결이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면요.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눌린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특별히 그렇게 3번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냐? 이 당시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 종파가 있었고 바리새파 종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정말 이 요한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각자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문을. 이 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 종파의 정체성. 여러분 똑같은 기도문을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단체의, 그 집합의, 그 집단의 사명선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을 오늘 갖고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전, 기독교인들의 사명, 기독교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요 기도를 정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뭐냐 주기도문을 왜 가르칩니까? 우리가 배웁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리고 이 기도문을 우리가 따라야죠.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할 때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야 한다고요? 이 기도의 문장,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의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따라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은 기도의 이 말, 기도의 내용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친히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려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다 보면요. 아, 예수님이 이럴 때도 기도하셨네. 저럴 때도 기도하셨네. 이 기도의 본.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류와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다?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고 기도의 본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은요. 다른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5개의 큰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가르쳐진 내용이에요. 왜 산에서 가르쳤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예요.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인데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바로 모세가 시내 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산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산에서 모세처럼 가르치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다가 이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모세와 비견해서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왼쪽에 이제 도표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수미 쌍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7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요. 정체성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라 하면 안 움직여요 마음이. 근데 내가 누구이구나 내 뿌리가 이것이구나 이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에 맞게끔 내가 행동해야지. 이렇게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에 이 정체성이 확인되면 가운데 뭡니까? 5장 17절부터 48절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앞뒤로 나눠요. 그러면서 가운데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보다 못한 자들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거 이게 바로 구제가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금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뭐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하잖아요. 술 취함에 대변되는 우리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우리 영적 감각에 막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비되었던 감각이 풀려가요. 풀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돼 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뭐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막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러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기쁨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 때는 막 지옥 같은데 그렇게 가기가 싫고 그렇게 기도하기 싫지만 하고 나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정체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기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기도다. 여기 박스 밑에 보시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안에 기록되어 있고 가장 핵심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9절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교재를 종이 보시면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외식자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와 두 번째로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라는 잘못된 두 가지 기도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것을 피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외식자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고요? 빨간색으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적으로 기도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내 이 기도를 듣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기도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우를 많이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왜 부담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들을 텐데, 듣고 나를 판단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한편은 뭐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어떤 분은 조심스럽지만 기도할 때 보면 누구 들으라고 막 설교 쪽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교할 게 이거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짧아도 좋습니다. 진실한 마음만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밑줄로 그랬죠.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밑에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건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통성기도 하다가 대표기도 할 때 사람을 의식한다. 그럼 여러분 이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이요 6절에서 말씀해요.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 우리의 개인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이 외식 기도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개인 기도가 풍성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다가 대표기도 하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키면 기도 안 하고. 아시겠죠? 정말 우리 평소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는 경험이 있으면 이 외식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중언부원한다. 중언부원한 게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기도를 말해요. 이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잘못. 앞선 외식하는 기도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중언부원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반복해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응답이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에 달려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너희에게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가다 생각만 해도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나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상, 앞선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나의 아버지이신 분이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를 더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지. 이걸 알면요.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방의 기도라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정성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간섭으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어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런 내 욕망을 실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기도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반복해서 계속해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깊은 기도 가운데 영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자야. 네가 세상에서 다른 것,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세상의 돈 거기에서 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를 깊어질 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내 진실한 마음.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고 존귀하고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기도 안 하면 막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막 불안하게 하고 뭐가 잘못되면 나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율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 기도하길 때 어떻겠습니까? 기도 응답들이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말씀 읽고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너희는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너희는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바로 출애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이 이집트 백성을 애굽에 살아갈 때 방식은 뭡니까? 애굽은요, 정치 권력과 종교가 딱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레위기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따르지. 그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그 애굽의 방식은 뭐냐면요, 힘이에요.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그리고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바로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한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또 따르지 말고. 그럼 가나안 땅은 뭡니까? 어떤 땅입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풍요를 풍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애굽의 그 권세, 권력, 그리고 바알, 이 가나안 땅에 이 풍요를 추구하는 이 세상 신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방식은 뭐냐면요, 힘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뭡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적인 기도, 이 방신을 우상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힘을 얻고 내가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가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실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기도 가운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바뀌게 만드는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자이구나.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내가 몰랐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실현되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걸 누려야지.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야 할 양식은 뭡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뭡니까?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뭡니까? 내 내적인 연약함을 흔들어대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악은 뭡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간단한 6문장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이 6문장을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하게 될 때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게 되면 이 복음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따르고 추구할 수 있다. 이게 이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